네, 저기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눠주셨죠? 네. 장님들도 네. 오늘 나눠드린 게 뭐냐면요. 첫째로 Weekly Reading Report 설명을 들어보세요. Weekly Reading Report 폼은 이거 지금 오늘 제가 나눠드린 책자를 책자를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상담을 하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죠. 거기 그러니까 성구가 정확하게 56 케이스가 있어요. 상담의 케이스들이. 그러면 그 56 케이스는요,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담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상담을 위해서 모든 reference verses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케이스가 지금 첫 번째 케이스가 간음이라는 adultery라는 이 케이스부터 시작해요. 좀 이렇게 엄하죠, 그렇죠? 예, 아주 눈에 확 띄는 그런 건데 보세요. 여기 보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 책을 준비 못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 책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카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 해왔는데 그래서 책을 준비 못 하신 분들은 끝까지 나는 준비를 못 하겠다 그러시면 제가 끝까지 이걸 다 카피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건 괜찮아. 제가 커피하는 괜찮아요. 카피하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는 이거를 하시는데 매주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폼이 어떻게 됐냐면 연락 크리스천 카운슬링이라고 스튜던트 이름 쓰시고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 일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제는 여기 보면은 여기 넘버 1 데이트 책자를 보시면은 여기 1페이지에 주제 1이 돼 있어요. 주제는 간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거기 주제를 간음이라고 쓰세요. adultery라고 쓰세요. 영어로 쓰신 걸 위해서 제가 이중원으로 이걸 쓰려고 했는데 칸이 적어가지고 될 수 없은 여기 스페이스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쓰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한글로 했으니까 혹시 이거 한글에 어려움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 요절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나눈 책자를 보면은 거기에 큰 주제가 adultery 간음이에요. 근데 그 밑에 그 서브타이틀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은 마음에서 온다. 이는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여기에 몇 번까지 있냐면요. 이번에는 좀 많아요. 그래서 18번, 19번까지 있어요. 다른 것도 6번, 5번, 8번 그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성경에서 좀 다루기에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자분께서. 그래서 또 실제로 이 케이스가 이 안에 서브타이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me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를 택하세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택하면 그걸 택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불씨를 키웠다. 이 성경이가 좀 쉽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이것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11번에 다윗은 간음죄를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내롭게 그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좋다면 그걸 택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계명에 대해서 하시려면 16번에 제7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또 성경 속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간음하도록 유혹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득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찰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큐티를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성경 묵상에 관해서 큐티를 배웠으면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찰하시는 거예요. 관찰은 오케이 이 성경의 이 한 절이 그 성경의 한 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읽고 아니면 그 앞장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까지. 그러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고 문화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 저자가 이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그 텔로스라고 해서 말씀드리지 목적이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는 이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걸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지 이런 것도 다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완전히
좀 이따 강의는 제가 할 때는 괜찮겠는데 지금은 강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내가 여기다가 물건에다 넣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넥타이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은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영어가 쉬우시면 영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뜻이 잘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를 현대어로 내가 내 말로 내 단어로 그걸 해석하셨어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본문에 치중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럼 훨씬 잘 읽을 수 있죠. 그럼 영어로 하시면 그것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한글로 그냥 끝까지 고집해서 하시고 그래서 현대어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에 적용할 요점이 뭐냐 딱 그 부분에서 여기 간음이라는 그 쓰임과 주제와 그 소주제가 있는데 그것과 여기 본문에서 그 간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요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고 말이에요.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적고 그다음 키워드 또는 키프레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한 문장이지만 그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동사 또는 명사가 있다고요. 그것은. 네. 그 다음에 상담에 적용할 내용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이런 간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계속해서 간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그 간음을 했는데 이제는 그 지난 생활을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위험성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상담자 입장에서 하시라고요. 상담자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상담을 해서 지도할 것이다.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적용을 실제로 어떻게 내가 그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그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이 상담에 있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거란 말이죠. 예.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일에 주중에 하셔가지고 시간만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고 된 지금 7분 그러니까 10분 이내이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하나 드리겠어요. 한 분씩 앞으로 이거는 다음에 그냥 해오시면 됐고요. 그 다음 것부터 제가 차례로 한 분씩 발표의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 대신 발표할 때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감점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5분 이내로. 그러니까 3분도 좋고 오셔서 꼭 읽으셔도 괜찮은데 가령 설명하시면 좋고요. 정 어려우시면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베네핏은 뭐냐면 발표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보면 절대로 평생 안 잊어버려요. 자기 한 거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오래 갑니다. 네,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안에서도 앞으로 설교하실 분도 나오실 거고 상담하실 분 나오시는데 그런 발표 능력을 미리서 감지해 보는 거예요. 네, 저는 매 학기마다 그런 걸 꼭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굉장히 좋아해요. 하고 나면 자신감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학기는 우리가 고약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 학기는 여러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성적에 반영이 되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해석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네네. 해석은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이 나오는데요.
여기 관찰을 아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관찰 그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무엇이 어떤 말이 어떤 문법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그걸 수식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있는지 또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또 성경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화적인 관점은 무엇인지 한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구절만 읽지 마시고 그거를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이면 1절부터 계속해서 그 15장 읽으시고 앞에 잠깐 읽어야 될 경우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럼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그걸 관찰하시고 나서 그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본문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이 있다 그러면 관음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개방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악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그 생각인데 악한 생각인데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거와 해방이다. 이것이 모두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태복음 15장을 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현대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의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성경 해석을 공부하시면 더 좋은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 내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 상담에 적용할 요점이 뭐냐?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간음과 주제와 간음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음이겠죠.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갖다가 마음을 요점을 적으시고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성경 적용은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가졌을 때 마음으로부터 이 간음이 나온다고 하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간음이 처음 출발이 마음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 사람에게 그 상담하는 사람에게 피해자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요조를 하나 가지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관주 성경 같은 게 있으면 또 여기에 연관된 성경을 다른 것을 찾아봤을 때 그러면 그게 더 풍성한 해석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본문에서 하고 하실 때 나중에 좀 발전하시면 그런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예. 또 다른 분? 예,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드린 것부터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부터 제가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장로님들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리더이시니까 먼저 제가 예우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모범을 보시기 위해서 장로님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집사님들 권사님 하시고 진행하시고 장로님들 잘하는데 장로님들 중간에 한 번 더 끼울 수 있어요. 그건 많이 못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어떻게 기독교 상담하기 일반 심리학을 접근할 때 어디까지 허용하고 인용할 수 있느냐, 용인할 수 있느냐, 용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통합적인 접근 방식과 그 다음에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 또 저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담의 실제적인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괄적인 방식으로 아무것도 하나도 거기에 개입되지 않은 일반 그러니까 뭐죠? 이 심리학이 전혀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그래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에 있음으로써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요 오메가인 가장 중요한 베이직 파운데이션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탠더드라는 사실을 이 영적 신앙 접근 방식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성장에서 그걸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오늘 지금 제가 리뷰를 잠깐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두 자모님이 참석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전부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소스가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접근 방식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인간의 죄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질병, 예를 들어서 어떤 신경이 뉴럴로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두뇌와 중추신경을 통해서 여기 투웨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됨으로 해서 어디 소화가 잘 안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고질병이 그런 어떤 그런 병이 있다. 그런 가정했을 때 그것은 신체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신체적인 그런 것에서 생긴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언제나 죄에서 시작된다. 우리 의식적인 문제. 네? 네. 그런 어떤 그 기독교 상담자에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적인 문제 또는 삶의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가 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기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은 그 베이스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유형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걸 고백하고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의 권위와 성경 중심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인간의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책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가 짓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견해로부터 그것은 죄책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 받은 모든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데 그렇게 그 죄책감을 책임을 갖고 갈 수 있는 인간의 책임을 가장 중요한 팩터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프로이드의 이론은 인간의 어떤 내적인 장애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죄책이 없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도 없고 책임도 없는 것이다. 그 책임을 상실해버리면 된다, 지워버리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사람의 그 이론에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낱 종교적인 어떤 순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의 역사인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의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합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같은 심리학과 나타난 진리가 뭡니까?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상담학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상담학이 필요한 부분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엄격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전제가 성경이에요. 네, 그렇게 돼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아래에 심리학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성경과 심리학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그 심리학의 비성경의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려나가는 거예요. 걸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은 거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유익한 것으로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을 하는 상담학자는 반드시 성경이 고리 안에 있다는 사실, 심리학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성경은 종합무한 영감으로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성경으로 인해서 내가 성경이 나를 조절해야 된다는 게 동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신약을 연구하는 것만큼 반드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예. 그리고 성경의 교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언제나 나가야 된다. 이 기독교 상담을 당담하는 사람으로서 이같이 통합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반드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욱이 그렇다는 그런 엄격한 그런 그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권위 안에 반드시 그 심리학에 대해서 심리학을 걸러나갈 때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중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익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리학은 성경의 빛으로 조명하고 여과되어야 할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파악해보는 성경적 3장의 진리와 현대 정신의학의 관계를 좀 우리가 넘어가고,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 마칠 수 있으면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간까지 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상담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왜 지금 이 서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냐면 우리의 그 기독교 상담학의 위치와 그리고 일반 심리학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이죠. 어디가 무엇이 분명히 우위고 무엇이 우리가 전제해야 될 거냐, 우리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 우리의 그 파운데이셔널 그런 그 그라운드가 뭐냐, 이분의 스탠딩 포지션이 뭐냐, 우리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가는데, 오늘은 정신의학, 정신분석학과의 우리 성경의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 한번 생각해 보죠.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거, 정신의학이 뭐냐면 말이죠. 제가 그 풋노트에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어요. Psychiatry는 이걸 신경정신의학이라고도 하고 신경정신과라고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거를 모두 통틀어서 정신의학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정신적인 mental illness를 이걸 연구하고 치료하는 그런 그 의학의 한 분야를 정신의학이라고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정신의학,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의학에 대해서 하는 심리학이 뭐냐? 심리학은 psychology는 심리과학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그냥 심리학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다 말을 하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행동, behavior, 우리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 두 가지 나누는 이런 분야는 생리심리학, 이런 여러 가지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분야가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하고 있는 심리학, 그 임상심리학이라든지 그 외에 교육심리학, 이런 심리학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연구 분야가 굉장히 넓고 과대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 예, 그러니까 일반 그 대학에서, 미국 대학에서 이 사이칼로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1년에 몇천 명씩 나오잖아요. 몇천 명씩 나오죠.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것이다. 근데 이 심리학 하나만 가지고는 그걸 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케이셔널 스쿨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특별 유식이 그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실제로 여기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을 어떻게 숭앙했냐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학문이다. 그렇게 기치를 내걸고 시작을 했어요. 기치를 내걸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그 심리학과 그리고 심리학이 낳은 사실은 그 사생화와 같은 정신의학, 이 두 분야가 실제로는 필드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그 필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 심리학자들 또는 정신의학자들이 실제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의학협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 정신의학 협회가 있죠. 그 현실을 1900년 중반대 이렇게 보고서에서 직접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포럼에서 말이죠.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거를 했는데 그런 분야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제 심포지엄이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오늘날의 정신의학은 거의 200년 전과 여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전이라고 꼭 고쳐주세요. 200년과 아니고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 200년 전과 똑같이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 물론 개발하고 있고 이론을 개발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신의학은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들어가 보십시오. 전문가들 진단은 뭐냐면 실제로 정신의학계 전문가들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의학이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이론이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는가. 그 오류들이 정신의학계에 많이 피해를 끼쳤는데 계속돼야만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의 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이드 학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구하고 피상담자들은 하나도 치료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이 그 말한 분에 대해서 밑에 제가 각주 다뤄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정신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일반 의학상담 화학요법으로 화학적인 약품을 통하여 치료하는 그런 의학상담 그것은 메디컬 카운슬링인데요. 그건 닥터리 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절대로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대중에게 가치가 없다.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은 뭐죠? 여기 정신분석학은 제가 또 다뤄놨어요. 거기 보니까 psychoanalysis 이건데요. 심리학 안에 한 갈래로서 심리학 중에 한 갈래로서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은 프로이드의 지그문트 영어로는 시그문트라고 되어 있지만 독일어로 그러니까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인간의 행동 양식 그거를 내적인 욕구와 그 내적인 욕구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반대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어떤 제어 장치 그 나중에 좀 설명해요. 이드와 이고와 슈퍼 이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어하는 것을 견제하는 그런 게 충돌해가지고 또는 충돌하거나 또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충돌했을 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식적인 잘못이 생긴다. 정신병도 생기고 그런 것이 생긴다. 정신질환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정신분석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mental illness를 이와 같이 정신분석, psychoanalysis를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그게 치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최초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론을 세웠어요. 많은 갈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조금 이따 그 실상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정신 분석학자들이 많죠. 실제로 오늘날에 와서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많은 정신 분석학자들이 정신 분석학의 그 에어리아에서 필드에서 떠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실제로 적응 능력이 없고 실제로 그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신분석학을 가지고 상담을 했던 그 피상담자 가운데 3분의 2가 약간의 차도예요. 아주 완치가 된 건 완치가 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약간의 차도가 된 것이 3분의 2는 그것은 어떤 것 같아요? 메디컬 카운슬링을 통해서 일반 정신의학을 통해서 그걸 했던 거가 거의 같은 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그것이 사회에 그렇게 이걸 공헌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그 피해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런 정신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정신분석학은 과장된 신념이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과장된 신념이다. 그리고 정말 추잡하다. 우리가 참 이렇게 떳떳하게 내면 인브레이스하다,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망상의 방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기독교 상담학을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포텐셜리티가 있는 분들 또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목회자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위치에 있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분들은 이런 분명한 현실,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확실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알겠다. 그들의 현실이 바로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전혀 사실 우리 평상시 우리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인데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프로이드주의, 프로이디즘, 그러니까 프로이드주의의 그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사회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leading astray 하고 있는, 바로 잘못하고 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첫째는 뭐냐면 무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책임에 관한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다른 것도 물어보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패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그 부패되어 가고 있는 바로 거기에 프로이드주의가 한 몫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걸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그런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가고 있어요. 책임감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자, 인식이 무엇입니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동정하고 이해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고 과도한 친절을 베풀 만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으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어떤 아픔을 갖고 있을 때 누구나 아픈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아프면 말이죠. 아프면 그것이 단기간이든, 제가 감기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그 단기간이든지 아니면 장기간이든 어떤 다른 아픔이 있다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무엇인가 좀 이렇게 뭡니까? 아프 있으면 무엇인가 마음속에 어떤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좀 또는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막 기침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정신적인 병을 갖고 있는 대로 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다 그런데 그건 부끄러울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그 실제를 이걸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때 절대로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그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멘탈 일리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될 그러한 에스펙트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몸이 아프다 말이죠. 당뇨가 있다, 또는 간이 나쁘다, 폐가 나쁘다, 머리가 두통이 있다, 마이그레인이 있다, 이런 것들이 했을 때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될 그런 하나의 우리가 그 오브젝트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태 갔어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뭐예요? 이 정신적인 그 질환을 갖고 있는 것은 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다면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살인을 했어요. 아주 누가 볼 때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살인을 했는데 그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그 살인을 했던 이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감정을 해봐요? 정신 감정을 해본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정신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서 정신 감정을 하면 정신 분석학적으로 어프로치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어, 오스왈드에게. 그렇죠? 그럼 오스왈드 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아담스 박사가 그것을 이렇게 실토하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연히 그 오스왈드가 살인을 했으니까, 국가 원수를 사살했으니까, 분명하게 그거는 아주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취급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상황 속을, 그런 상황을 갖다가 볼 때 이걸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정신분석적인 그런 견제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멘탈 이런 그런 스펙트는 어떤 상태이냐, 이거를 먼저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 이상자다 말이죠. 정신이상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신 이상자는 중재긴 하나 그 다음에 책임이 없다라고 전국적인 그런 여론을 형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분석학이 거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단 말이에요. 텍사스의 2층에서 높은 타부 위에서 지나가는 무관행위를 갖다 총을 쏴서 소총으로 살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정신분석을 찍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 네. 그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여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다면 결국엔 거기서 나온 해답은 뭐냐면, 오케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본인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헤이비어에 대해서는. 뭐든지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지. 그 책임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어디로 돌려요? 결국엔 사회로 돌리는 것이에요. 모든 사회가 그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범죄의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상황 속에서 멘탈 어빌리티가, 캐퍼빌리티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양심이라든지 컨시언스에 대해서 그런 걸 작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쏘았을 것이단 말이죠. 네,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죠.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반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영원히 견인시켜도 안 된다. 뭐 이런. 네. 결국엔 누구예요? 사회가 책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책임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정신분석학적인. 여러분 다 전부 다 셀폰을 다 점검해보셔. 아니죠. 자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사이코애널리시스가, 이게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프로이드주의가 이와 같이 미국 사회에 비윤리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가져다 줍니다. 네. 아주 심각하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책임감 정말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인간의 책임감을 없애버리죠?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의 가장 중요한 기저에 있는 그 이론의 기저는 뭐냐면요, 인간이 세계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의식적인 문제는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것에서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생기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임감을 개인이 지는 대신에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사회에다가 이렇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사회가. 네. 나중에는요, 이거를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프로이드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 손 윗사람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근데요, 사회는 또 거기에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회 아니냐. 우리 모든 사회가 병들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사회가 그것을 그렇게 올바르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사회마저. 네. 병든 사회니까 말이죠. 그래 나중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녀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학교의 교사가 그렇게 만들었다. 소셜라이즈 했단 말이죠. 네. 그 가족의 언니나 누나 또는 삼촌이나 아버지, 어머니, 그런 가족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브레인워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프레덤 만들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 프로이드는 아주 교회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주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면은 결국엔 인간의 책임이 전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 예. 결국엔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요? 옛날에 자랄 때 성장 과정을, 성장기를 늘 더듬어 봐요. 그러니까 그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과거의 것을 늘 들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탐구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왜 그런지는 나중에 거기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그 분석적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괄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쉽게 그냥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장기로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자 과거에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이것이 결국에 현대 나를 만들었고 나의 미래의 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가져와요? 부모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아주 커서 엄마 아빠를 얼마나 원망할고 안 돼. 그냥 그 내버려 두자. 거기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하고 거기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실용주의. 예. 그러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심리학과 여기 뭡니까?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다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부모가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성경에서 자문에서 그랬죠. 체벌을 하라 그랬어요. 잘못했으면 체벌을 하라. 매를 때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매질을 하라고 말이니까. 분노를 하지 말고 분노를 하면 아이가 상하지요. 죽을 수도 있고요. 살이 내린다고 말이 그 분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사랑의 매질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야. 그러면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죄책감을 느낄 수 없다.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주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프로이드 학파의 실상은 뭐냐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이런 무책임을 가져오게 만들고 또 책임 전가를 이렇게 유도했는지 왜 그러는지 프로이드 학파의 그 이론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로이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 자기는 무신론자 유대인이다. 무신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상한 그런 이렇게 이방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스트리아에 거쳐가지고 또 반유대인들 얼굴은 유대인으로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반대할 거 아니까 거기서 영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있다가 이제 결국엔 그런 일을 정립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엔 이제 나중에 살다가 공항암으로 삶을 몰아보냈는데요. 이러면 더 자세히 또 우리가 여러분이 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930년대니까 20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딸이 애나 프로이드가 있어요. 그 딸은 정신분석학을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엔 child development, 어린이 성장에 대해서 그 성장에 관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내적인 그런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범죄적인 그런 그 인간의 그 마음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고전적인 그런 책들을 쓴 분이 그 딸인데요. 아무튼 그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게 했어요. 아무튼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프로이드는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드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본능이에요. 본능, instinct.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내 자아인데요. 원초적인 자아, 절대로 어떻게 다른 것이 가미가 되지 않는 태어나도 성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6가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물욕, 성욕,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명예욕 이런 모든 것들 필요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 모든 욕구들 먹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거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말이죠. 일반적인 모든 것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목록은 제가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원칙은 욕구예요. 또 그 욕구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 추구하고 그걸 갖다 계속 표현하고 그걸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그레시브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원동력이 뭐야? 섹스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개념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이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드라이브한다. 예. 그걸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uper ego. 이거는 에고라고 있기도 하고 이고라고 있기도 해요. 그것은 conscience. 이건 양심이 양심. 초자라고 그러는데 super ego. 그 다음에 이고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3세부터 5세부터 이렇게 교육에 의해서 에디파이ing에 의해서 또 이렇게 얻어지는 거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존재가 누구냐면 교사 또는 교회 부모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초자가 계속해서 소셜라이즈 됐다. 소셜라이즈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그렇게 동화됐다 그 말입니다. 적응화됐다. 그러니까 동화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갖고 있는 것이 사회에 적응이 됐다. 동화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돼서 변질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초자는 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자가 사실은 여기 이드라고 하는 타고난 원초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하고 계속 투쟁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프로에 갖고 있는 그런 거 서로 컨트롤되는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자아예요. 이고 여러분 잘 아시죠? 순수한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자아. 예. 순수한 자아. 아까는 여기 자아가 먼저 나타나죠. 이건 중재자예요. 중재자. 예. 중재자.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어떤 그 이두와 그 다음에 슈퍼 이고가 충돌했을 때 중재자에 의해서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초자아는 아주 높은 그런 그 수준의 그런 그 자아고 이 자아는 일반적인 자아는 그냥 그 어떤 자신이 그거를 책임을 지는 그런 수준에서 작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세 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 요 세 개의 요소가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이들은 계속해서 표현하기를 원하죠. 추구하죠. 갖고 있는 그것을. 그런데 그거를 초자아가 아주 좌절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좌절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 프로이드에 있어서 이 초자아는 범죄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어요. 프로이드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억제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죠. guilt feeling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 나에게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잠재의식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이 곧 인간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그 갈등의 그 요소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진정한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이드가 그 원초적인 본능이 내가 그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슈퍼 이고가 초자아가 그것을 억눌러 가지고 결국 거기서 좌절될 때 생기는 것이 갈등인단 말이죠. 갈등 그게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엔 뭐예요? 서로 어떤 그런 두 가지 개념이 그렇게 해서 다툼으로 생긴 것이지 결국 그것이 죄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고 그 죄책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자유하게 된다고 말해요. You will be free if you get rid of this. 그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일반 상담 심리,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 일반 상담 심리 상담은 뭐냐면 이 원리 입과이기 때문에 죄의식을 버리는 것이 올바른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것이 결국에는 목표는 뭐냐면 이들을 극대화해가지고 초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초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초자라고 해서 억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양심인데 그걸 억제해버려요. 억제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패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약하게. 그래서 결국 이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이드가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아주 나쁜 존재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아주 개괄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 비판을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갈등의 문제. 자,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프로이드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그 내용 뭐냐면 이드가 지나치게 엄격한 초자의 압박을 받았을 때에 발생한다는 그 프로이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 옳다면 말이죠. 그 억압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자유스럽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당연하죠. 그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순간적으로 살고 있지만 더 많은 시간 어려움 속에 가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프로이드의 말과 같이 이론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그 초자를 없애버리면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부도덕적인 삶이 되겠죠. 비윤리적인 삶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프로이드가 이렇게 궁극적 목적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하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가장 불우하게 살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우리가 어떤 막가파를 좀 이렇게 표현해 보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살인을 하고 무작위로 막 이렇게 살아나온 사람들이 절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가 도망다니면서 그 불우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 프로이드의 이론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본다면 이러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절대로 상담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더욱더 조장하고 더욱더 부도덕적인 것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그리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죠. 또 다른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딸, 남편, 또 아버지, 어머니, 자녀 또는 지금들에게 내 이웃 친구들에게 무책임한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도덕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런 그 비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과연 이 프로이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프로이드의 이론과 프로이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보죠. 과연 프로이드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들에게서는 과연 누구냐? 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의 전제는 과연 무엇이고. 네. 프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신랄하게 말이죠. 이렇게 프로이드는 자기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버킨 박사도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버킨 박사도. 자, 그럼 아무튼 자, 그리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이기도입니다. 이기도, 그러니까 기독교와는 다른 일반적인 자연주의라든지 또는 자연종교라든지 또는 도테미즘이라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신망하고 있는 그런 스캡티컬이라든지, 스캡티컬이 뭐예요? 회의론자라든지 뭐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어디 그 다른 학교를 제가 숨길 때, 학교 스텝으로 숨길 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다른 학교 또 이렇게 그 다른 분들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만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학교 책임을 하고 계신 분이 자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미국인이었는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딱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걸 알고 제가 예수님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한번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그 대화를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I am a skeptical 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나는 회의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의론자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뭐 반쯤 믿고 반쯤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모노테이즘, 그러니까 유일론, 유신론에 대해서는 절대로 모노테이즘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신론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한 분 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마음에도 좋고 또는 무슨 불교도 좋고 기독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중하게 서원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했죠. 그분은 이제 그 다른 학교를 책임주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고 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유대인인데 그런 분이 있구나. 여기 프로이드도 말이죠. 나는 완전히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캡티컬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나는 무신론자라고, 에이티스트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소망이 없는 이교도. 소망이 없는 이교도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소망이 없는 이교도요, 체험한 사람 아닐까요?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많이 힘들고 사람 딱 이렇게 대화해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릴 게 아니라 더 접근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상담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주어주시고 목사님들에게도, 그리고 목회자님 아닌 분들에게도 우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종교에 대해서 컨셉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종교에 대해서 우주가 아주 야생적이고, 우주가 아주 그냥 위대하고,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광대하고 완대한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두려운 인간에게 있다 그랬어요. 자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시골에서 다닐 때 한국의 해남 쪽에 가면 진도 앞에 우수역이라는 울돌목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세척했죠? 세척을 33척, 그러니까 배 33척으로 133척을 완전히 수정시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도하고 이 해남과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거기를 이제 그 해변가에다가 관광수원래 그렇게 하고 꽃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관광수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올라오는 그들에게 이제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아주 굵은, 아주 끊이지 않는 몇 겹의 동화줄을 딱 밑으로 바닥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뭄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얘놈들이 올라올 때 아주 보니까 막 거기가 이렇게 관광수를 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관광수를 하고 있으니까 다 전부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파티에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명절에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온 거예요. 그때 하나씩 꼴깍 넘어가는 거에 지금 바로 수정이 됐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없어요. 물결이 얼마나 센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물살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5학년이니까요. 그 물살이 소리가 나요. 왱 소리가 나요. 얼마나 센지 말이죠. 그러니까 큰 그 목포로 가는 그 기선이 말이에요. 큰 여객선이 있는데 못 올라가요. 통통통 하면서. 큰 배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무서워가지고 다 좀 물리를 써가지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손잡고 이거 딱 잡고 손을 얼마나 꽉 잡는더니 아플 정도로 꽉 잡아가지고 나도 떨고 앞에 안 나가려고 손 앞에 안 나가려고 그렇게 했더니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자연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쓰나미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그런 그 우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 종교다라고 생각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교는 절대로 어른의 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어른의 종교가 아니다.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가질 만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 어른이 되면은 반드시 그 종교는 버려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너무 안타깝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예.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성경 읽었을까요? 장성하면 어린아이에서 버렸노라 그런 말씀 읽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좀 이렇게 큰 일이 됐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걸 잘못 이해를 했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종교 무용론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무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망상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신경증 이게 신경증이 하면 뉴로시스라는 것은 그 노이로제인데 그 뉴로시스가 그것의 전조 증상이란 말은 노이로제 증상은 신경증이 아주 히스테리에 아주 관계된 것인데요. 그 노이로제의 아주 전조 증상 처음에 오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아주 그냥 인간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견제에서 종교를 특별히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 다른 종교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간주를 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프로이드의 기본 전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과연 프로이드가 어디서 왔는지 프로이드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자 그가 그러한 전제를 했는데 그러한 전제 때문에 무엇을 해요? 책임은 없애도록 책임을 제거시켜버리도록. 책임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죄책?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드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본능, 자아가 무슨 일을 다 하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인스팅트대로 다 하고 싶어 해요. 뭐든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존재, 슈퍼 이고가 있어요. 그 슈퍼 이고가 계속해서 너무 강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침체되고 그런 그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결국엔 죄도 짓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결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 그 책임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걸 정당화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그 무책임과 책임 전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바로 이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신의 그 마인드셋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 자신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정신의학과 그리고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적으로 생각해보고 프로이즘의 그 어떤 것이냐고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째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다르게 봐야 돼요. 첫째로 오늘날의 모든 필드에 상담의 필드에 서점에 이르는 모든 책들은요 프로이드 학파 그 무책임 윤리 Freudian ethic of non-responsibility 이거 전부가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 학파의 무책임 윤리가 다 전제로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린 책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검증해봤어요. 또 집에 지금 책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다 많은데 다 그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책들이 많아요. 지금 책도 많은데 아는 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책들이 왜 그러냐면 첫째로 번역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책이 있는데도 그 번역자가 다른 어느 묘한 교파에서 알지도 못한 교파에서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번역할 때 번역한 사람의 신학적인 배경이 번역의 단어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출판사가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 무슨 베이크 같은 출판사가 아주 좋아요. 네. 근데 그 다른 출판사 전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위협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생명의 말씀사
확실한 그런 출발사들, 그 믿을 만한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저자, 또 내용,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걸어냈어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책들만 드렸는데,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이 책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여러분이 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교수님한테 물어보신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모든 그렇게 그런 책들을 바탕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여기 풀러의 상담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도 또 거기서 아주 분명하게 기독교 상담학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제가 또 잘 알고 계신 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분, 그분은 교수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지만은 그분이 또 충실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아주 그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을 아주 전적으로 이렇게 아주 고집스럽게 해나가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아주 잘 하시는 분이신데, 네,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런 분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이드의 원리를 사용하겠다. 프로이디안 이런 프린시플을 사용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좀 더 대화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갈라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게 referring, 위탁한다고 하는 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상담자들을 위한 이제 그 상담 포럼 또는 이제 심포지움 같은 거 이렇게 열리는데 말이죠.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강사들이 뭐라고 거기서 강조를 하냐면, 오케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앞에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목회자가 나오시겠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또는 죄송합니다. 또는 교회의 어떤 티처로서, 네,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는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어떤 자신이 심리학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든지, 또는 자신이 어떤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그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온 피상담자들을 어디로 보내버려요? 전문 병원이나 의사들한테 다 그냥 위탁해버립니다. 쉽게 그냥 생각해보지도 않고, 정신병? 여기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신질환 가야 돼요. 거기 가십시오. 내가 리프해드릴게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위탁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내버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피해 상담자를 이와같이 하나님의 목회자에게 또는 기독교 상담자에게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과정 속에서 있을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암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보여줄 수 있는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방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네. 저도 상담 아무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전화로 3년간 했으니까요. 브랜드 피츠에 살고 있는 제 체험대에서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는 분한테 말이죠. 예. 그 남편이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내가 한국인이에요, 그분이. 우리 처형하고 이렇게 처형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이신데 아주 막역한 교회 성도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그 남편이 결국 뭐를 했냐면 부적절한 다른 관계를 미국인 여인하고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 이 자매님은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네. 미국에서 다 이렇게 다 공부하고 그런 대학 과정을 받은 훌륭한 그런 자매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하고 기도만 해도 안 되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처형이 저한테,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딱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거리 전화로 말이죠. 그래서 한 3년간은 그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으니까 제가 이혼과
이혼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게 됐어요. 성경적인 상담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거 책을 보니까 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중심 상담을 하는 그 책에서 말이죠. 여러분 나눠드린 그 책장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있는 목회자 자신에게도 하나님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상담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분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피상담자를 보여 그냥 다 전부 다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이탈을.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된 책임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말이죠, 기독교 상담자의 경우에 또는 기독교 상담의 그 어떤 전공 분야가 아닌 우리 목회자님들 있다 해서 경우에 말이죠, 정신과 의사에게 울타해버리거나 또는 정신병 보내버리는 것, 그것은 최종적으로 다 시도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에 단계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상담자,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이 아니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로서 기독교 상담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 상담자가 찾아왔던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분석적인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오신 그런 순수한 목회 상담, 이런 기독교 상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그냥 그 정신 분석학으로 그걸 대처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에서가 자기 주어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니까 무슨 틀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임팩트예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피상담자가 보내왔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내왔다는 사실 생각하고 상담에 응하고 또 그리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전문적인 상담자에게 또 상담도 하고 자신이 또 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분명히 기독교 상담 방식으로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의 중요성, 특별히 기독교 상담자의 중요성. 이제 2분 남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끝내줘 주시는지. 여기 지금 딱 한 페이지가 한 분에서 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상담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라는 거 배우겠다. 아멘이에요? 오늘 다 그래요. 강의도 그렇다. 설교도 그렇다. 배우고 일단 자, 프로이디안 theory, 그렇죠? 프로이드의 그런 프로이드의 이론을 부인해야 됩니다.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해요? 성경적인 전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는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상담학 가운데서도 제이 아담스 박사님 말고 거의 추천하신 분이에요. 그냥 아주 편있는 말이죠. 아주.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책자 쓸 때 보면 Certified Nouthetic Counselor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 그런 멤버가 될 수가 있겠죠. 친구 테스트를 거쳐서 하겠죠. 아무튼 오케이. 그건 앞으로 일이고요. 성경적인 전제로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피상담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어디서 왔느냐? 그 죄가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인가? 질병으로부터 온 것인가?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non-curable disease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치병이 있을 때 오랫동안 불치병이 있으면 사람이 가장 오는 게 뭐냐면 depression이죠. 그렇죠? 그 depression이 그러면 그것은 depression은 정신의 문제인데 그 depression이 반드시 그 병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죠? 만일에 그의 그런 어떤 정신적 그 디프레션이 아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개인 관계로부터 또는 어떤 그 부적절한 어떤 자기 자신의 비성경적인 비도덕적인 어떤 행동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 갈등 때문에 온 것이냐, 이런 그 같은 어떤 문제를 핵심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 상담단.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상담자들의 가장 중요한
확신은 뭐냐면 확신, assurance. 확신은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 필드에 많은 일반 상담자들이 많이 할지라도 그 일반 상담자들이 일반 정신 분석을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 했다 할지라도 갖고 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필드에 넣었다 할지라도 퀄리티에 있어서 분명히 정신의학이나 또는 일반 상담 그런 계통으로 또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런 일반 상담자보다 분명하게 더 유능한 상담자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마음이에요. 마인드세트.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의 그 상담에 있어서 성령의 전적인 주도하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마음이 중요해요. 무슨 과목을 하든 말이죠. 성숙한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꼭 간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숙제 내는 거 꼭 하셔서 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발표를 하시겠죠. 예, 그러면 5분 동안 맞춰서 3분 내지 5분 5분 남은 감점이니까 그래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